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끊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반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의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소리 가운데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가운데 반응하며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죽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담대함으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담대한 주의 사랑의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것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사랑 앞에 거하는 아버지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취하며 담대함으로 주의 것을 취하며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그 담대함으로 사랑의 그 능력으로 사랑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며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들 만드시는 아버지의 은혜들 붙드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안에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광의 사람으로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 영광의 물결이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담대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 파고들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의 마음 안에 안겨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쉬며 주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영광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나 말씀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293면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수요 또 오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한번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또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며 또 안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일들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직장인을 하다가 사역에 뛰어들었었는데요. 저의 첫 직장은 NGO 단체였습니다. 국내 학대 아동을 돌보는 일과 국제 구호 활동을 하는 직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월드비전이나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그런 단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면서 저의 계획과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선교사와 같이 해외 지부로 파송을 받아서 해외 지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나름 기독교 회사였기에 큐티도 하고 말씀 나눔도 있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합격을 하고 며칠 동안 신입사원 연수를 받습니다. 동기들과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선배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며 얘기합니다. 이제 각자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너희 회사에서 해야 될 미션은 이것이다. 뭔가 분위기를 잡고 보통 얘기하죠. 그때 선배들이 주었던 미션은 무엇이었냐면요, 회원 개발. 무슨 회원을 개발하느냐 하겠지만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후원자를 만들어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그쪽 우리의 세계에서는요, 한 달에 1만 원 하는 후원하는 사람을 한 건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4만 원을 후원하면 4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후원자 개발을 요청하면서 후배들에게 그럴듯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신입사원이 집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배치 받자마자 회원 개발 40건을 해오면 회사에서 그 신입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후원을 받은 회사를 다니면 너희가 회사 다니는 마음가짐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누가 속겠습니까? 정확히 제가 그 말에 속았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탔습니다. 나름의 경쟁도 있고 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후원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구하자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개발하기 위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을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이런 비슷한 것을 비슷한 시기에 회사에 들어간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은행에 간 친구가 연락을 해서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요. 전자회사에 들어간 친구가 핸드폰을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다 비슷하구나 생각합니다. 부모님에게 이 해외 아동을 돕는 것에 대한 대의를 설명하고 아동을 돕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회사 들어가는데 좋은 인상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때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원의 금액들을 조절하며 교회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이게 사람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는지 막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집념의 시간들을 들어가자마자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신입 때 무려 50건이 넘는 회원 개발을 했습니다. 네, 안 놀라시죠? 네, 저희 세계에선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저희 지부가 정말 회원 개발을 못해서 회원 개발이 1년에 100건이 채 될까 말까여서 과장님이 본부에 끌려가서 혼나기도 했었는데 제가 무려 우리 지부의 반을 순식간에 해낸 것입니다. 스스로 기특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인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그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구원되는 느낌을 뭔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의 상황을 저도 잘 모르고요. 회사에 있으면서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모금과 또 사람들에게 대의를 이야기했지만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외판원이 아닌가? 이 정도면 세일즈맨인데 물건을 팔면 죄책감이라도 덜할 텐데 보이지 않는 것을 파니 그 마음의 찜찜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후원을 종료했습니다. 제가 전산으로 종료 신청을 직접 하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저를 통해 후원했던 친구들이 가끔 저에게 문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후원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하는구나 궁색한 말을 합니다. NGO가 그렇게 모금이 중요한지 몰랐기에 또 제가 더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후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것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표 없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는 괜찮지만 조직화되고 목적이 생기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마주하게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와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눈물의 편지 이후에 회복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복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뭔가 분위기가 좋아질 때 바울은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무엇입니까? 바로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보라는 말은 네오노와 남을 돕는다라는 한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윤 목사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는 모금이라는 로기아, 관대라는 하플로테스, 축복이라는 유로기아와 더 많은 의미로 쓰이는 연보라고 합니다. 즉,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어놓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헌금과는 또 다른 개념의 말로 연보가 사용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연보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쓰는데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은혜라는 말 아닙니까? 은혜라는 말은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찬양으로 마음이 움직이거나 깨달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은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는 행동은 조금은 이상하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은혜는 두 가지 상황 속에 이루어집니다. 2절을 보면요, 환난에 많은 시련이라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전반적인 삶이 어려워지고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IMF를 겪을 때나 혹은 지금 코로나로 나라와 가게의 경제가 무너지는 등 모두가 쉽지 않은 외부적인 환경을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더 추가됩니다. 극심한 가난.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삶의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두렵고 불편한 감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힘든 삶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함께 붙는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넘치는 기쁨입니다.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의 단어가 있겠습니까? 극심한 가난과 환난과 시련, 그리고 기쁨. 이 두 가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부조화를 가진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됩니다. 결과는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극심한 가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그들에게 임하였던 은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그 사람들이 넘치는 연보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즉,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자기의 주머니를 열고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나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거칠 수 있습니다. 삐딱하게 교회를 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돈에 대한 예민한 사람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말로 구슬려서 그 힘든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리고 그 예언대로 큰 흉년이 들자 사도행전 11장 말미에 그 힘으로 유대에 산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등이 소속된 지방인데요, 그 교회 사람들이 넘치도록 수고함으로 연보를 보내게 됩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어쩌면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와 표정은 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와 물질주의가 심화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제자도는 돈을 이기지 않으면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대로 돈만 밝힌다고 욕을 먹습니다. 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교회대로 나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헌금을 하지 않은 채, 아니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의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가며 자신은 스스로 높아질 때가 많습니다. 또 교육자 입장에서는 예민하고 미묘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 들은 이야기 중에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에게 헌금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에게 헌금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 집사님 앞에 있는 목사라면 조금은 무서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내준다는 헌신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기브 앤 테이크로서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에게 받아내기 위한 그런 마음같이 느껴지기도 해서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받은 이 은혜의 이야기를 듣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바울과의 뭔가 어려운 이야기들이 지나간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다시 예민한 주제가 떠오릅니다. 아니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지? 소문에 듣자니 마게도냐 사람들이 얼마를 했다고 하던데 우리에게 지금 그만큼 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지금 우리 상황을 모르고 지금 바울이 하는 건가? 바울은 돈만 밝히나? 누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다고 하는데 정말 지금 바울을 보면 의심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아? 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바울은 마게도냐에 주신 은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분명 은혜로 시작한 얘기들이 사람들을 거치며 두려움과 어려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은혜로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첫 직장을 다닐 때 작정 헌금을 처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던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다가 매달 월급의 11조만큼을 이제 작정 헌금을 하자고 결정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매달 그렇게 11조를 하고 또 다른 10의 1조를 작정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웬걸요? 처음 헌금할 때와 그 다음 헌금할 때의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온라인으로 이제 현금을 세리지 않으며 송금하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돈을 인출하고 하나하나 세려갖고 헌금함에 넣는 것들이 참 마음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할 때마다 제 안에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왜 이것을 내가 시작을 했는가?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므로써 하나님과 또 내 안에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한다는 굳은 결심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정 헌금을 마무리하면서 참 마음에 뭔가의 그 뿌듯했던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빛 강성교회에 저의 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벽돌 한두 장은 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님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헌금, 우리의 연보, 그리고 우리가 받는 마게도냐 교회를 향한 은혜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은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알던 은혜 같지 않은 은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겨냥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돼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만들어지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 영역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대인에게는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리나우에는 재정을 요청하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금은 항상 회심하라는 부르심이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재정이 필요한 사람과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
재정 지원을 요청하든 재정을 기부하든지 간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내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만 내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처럼 오늘 사람들에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헌금 내역을 보지 말라. 반드시 상처받는다. 사실 저는 그런 볼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있다 보면요, 겉으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행동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재정의 부분을 파고들면 또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똑같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과의 비교 경쟁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돈은 표면적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우상으로 돈이 있고 그 안에 진짜 근원적 우상인 안정과 보호와 통제 등의 근원적 불안이 드러나는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진짜로 주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진짜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한 때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표면적으로 가장 큰 것을 상징적으로 깨트릴 때 그 안에 일어나는 그 줄기처럼 이어지는 변화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이 내가 나를 우상으로 사로잡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삭개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등감과 그런 것으로 똘똘 뭉쳤던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엇에 쏟았습니까? 돈에 쏟았습니다. 사람들을 착취하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사람들을 억누릅니다. 낮은 키와 낮은 자존감과 그 모든 연약함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돈으로 덕지덕지 붙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예수님의 그 말에 그의 인생은 비로소 우상이 깨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다시 돌려주며 그가 가졌던 그 꾸미기 위한 우상은 깨어지며 그의 재정은 이제 회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모습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우상의 것들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자신의 삶을 담보할 수 없고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안정을 준다는 것, 그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쌓는 보화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요청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여라.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이며 자신의 삶의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 같아 보이지 않으나 참돼 보이는 이 은혜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사랑은요, 아무리 말로 해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 됩니다. 그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내가 희생하며 섬길 때 진짜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면 그 사랑이 진짜이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식을 돌보기가 싫어 매번 자식을 버려놓는다면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그리고 어머니들이 20대, 30대 자신의 삶을 갈아 자녀를 키워냈기에 그 사랑이 사랑으로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입니다. 한 번은 지치고 회의감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는 지지부진한 것 같고 내가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고 제 친구들은 당시 많은 연봉을 받고 취업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나는 이런 연봉을 받는다, 그런 자랑의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이 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 때 한 친구의 작은 소포를 받게 됩니다. 취업해서 서울로 간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보낸 소포에는 책과 작은 봉투 그리고 간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간식을 사서 보내려 했는데 거기가 시골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를 대신해서 캠퍼스에서 영혼들을 위해 섬기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하나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여기 담아서 보내요. 그 친구의 편지를 받고 왈칵 눈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봉투에 얼마가 있었고 같이 보낸 과자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남지 않지만 그 친구가 보냈던 그 마음이 생각납니다. 섬기는 이 사명들, 그 사명을 함께 알아주고 그 사명에 그 친구가 동참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예루살렘 형제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고린도 교회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제물로 그 형제들의 고통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도 환난 속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작하기로 했고 먼저 원하기도 했던 그들의 마음에 돈의 문제로 다친다면 고린도 교회의 사랑은 과연 진실한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왜 꼭 그런 제물로 그 진실함을 증명해야 할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법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게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을 준다면 그것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내 만족을 위한 섬김이지 그 필요한 상대방을 위한 섬김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기근으로 양식이 필요한 예루살렘에 음식이 아니라면 음식이 살 수 있는 연보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진짜 본질 아닙니까? 연말에 부모님이 받기 원하시는 선물 목록이 있습니다. 롯데 멤버스에서 코로나 기간에 구매 의향이 높은 선물 세트를 조사했습니다. 구매 의향이 높은 선물 세트 2위는요, 과일입니다. 그리고 3위는 정육, 4위는 가공식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선물로 함께 사고 싶은 1위는 건강기능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설문이 이어집니다. 부모님이 가장 받기 싫은 선물. 2019년에 50대를 위한 포털 사이트에서 50대 100명에게 묻은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받기 싫은 선물 2위는요, 샴푸, 비누 등 생필품 세트라고 합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3위는 내복. 월급 받으면 첫 선물은 내복이 진리라고 들었는데 아닌가 봅니다. 4위는 참치 등 가공 세트. 그리고 5위가 건강기능 식품이었습니다. 뭔가 선물로 주고 싶은 사람과 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조금 다른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순위가 낮은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현금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 1위는 무엇이었냐면요, 빈손에 마음만 담아주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순간 충격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매번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니들이 건강하게만 잘 지내면 된다. 아유, 이렇게 얼굴 보는 게 선물이다. 그렇지만 빈손에 마음만 담아주는 선물은 싫다고 하십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모아가는 목표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너희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사랑의 진실함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다고 형제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이 돈이나 또는 재정이라는 걸로 쉽게 수치화하기도 합니다. 그 수치화는 단순 비교를 하고 판단, 평가를 하면서 상처를 주고 그리고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것이 진실함과 거리가 먼, 오히려 때로는 세상의 재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친한 목회자분이 저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됩니다. 쭈뼛쭈뼛합니다. 말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을 하려는 것처럼 저에게 힘겹게 부탁을 하는 수로 앞에 이리저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중요한 부탁이 있고 뭔가 되게 힘든 부탁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어렵게 이런 말을 꺼냅니다. 너에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너를 사랑하고 정말 너를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내 삶에 뭐가 가장 필요할지 몰라서 불의한 제물로 너에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데 미안하지만 이런 내 마음을 받아주면 좋겠어. 부탁을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망설이고 고민하며 던진 말인지 그 말의 앞뒤가 어떻든 저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함을 가지고 서로에게 다가간다면, 또 이런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훈련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감정적인 충만과 기쁨,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한국교회가 서로가 개인적으로 행복해지고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아지고 개인적으로 복받는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진짜 은혜는 훈련받고 강야와 같은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것, 그것이 더 은혜의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간을 거치든 내 안에 하나님이 더 귀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더 주인 되어진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난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때로는 이 은혜에 따라 우리가 비워져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리하였다. 부유하신 그리스도가 죄에도 그리고 연약함에도 수치에도 이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이가 되셨고 연약함을 아셨고 혼자서 몸을 가눌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무능력한 상태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질고를 알았습니다. 매일 해야 되는 노동을 알았고 아버지의 부재라는 아픔도 알았고 그렇게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 또 사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난이 무엇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때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비움입니다. 그것은 형제의 가난함을 보고 나를 비우는 것이며 또 때로는 형제의 비어있음을 보고 나의 부유함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균등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균등함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나 그런 철학 등이 아닙니다. 이 균등함은 공감입니다. 형제의 비어있음에 아파하는 공감입니다. 그 비어있음에 아파하며 그 고통으로 내려가 함께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있어주겠다는 삶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랑이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형제를 위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그 비움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비움과 이런 내어줌과 이런 사랑의 훈련은 이 시대에는 잘 없는 훈련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기에 사단은 그 훈련에 여러 가지 오해할 거리를 만들어 본질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사람의 연약함이 만든 여러 가지 심리적 학증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나누고 사랑의 진실함을 나누고 또한 그리스도가 자신을 가난하게 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한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이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나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혼자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그저 열심히 기도하며 그저 열심히 나만 잘 사는 걸로 생각하고 지나오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나만 배부르고 나만 살찌는 이 시대에 나 혼자의 만족에, 나 혼자 개인화된 은혜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형제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거룩한 은혜는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의 연약함을 채우고 사랑할지 고민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넘어 10의 2조를 드리며 인생의 11조를 드리는 곳까지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실까요? 자신을 비운 그리스도를 따라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많이 조심스럽고 예민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기본에서 늘 시작해야 합니다. 이 대담한 은혜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돌보아야 되고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깨트리며 함께 붙들어야 될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진 않습니까? 그 사랑 앞에 한번 실천하며 또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재물로서 우리의 우상 삼게 만든 이 시대 가운데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주되심을 향해 나아가며 그 표면적 우상을 넘어 그 안에 있는 내 안의 핵심적인 우상을 발견하고 깨트리며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일산 충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무엇인지로 나아갑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넘어 형제를 사랑하는 곳에 내가 나아가는지로 묻는 걸로 나아갑니다. 나의 우상을 발견하고 또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우리의 가장 큰 염려와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주대심은 이 재정의 주대심이 세워질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고 형제들 향해 우리의 삶이 열릴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정의 주대심이 우리의 삶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코로나 시기에 다른 우상들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 또 다른 우상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우상, 표면적 우상 안에 있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만 사랑하고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표면적인 우상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특히 하나님의 주대심을 선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재정적인 영역 가운데 우리의 주인으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조차도 그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조차도 제 마음이 때로는 약해지고 저조차도 때로는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 혼자 염려하고 나 혼자 걱정하며 아버지,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며 때로 내가 주 앞에 겸비하지 못하며 아버지, 그것을 나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른 것으로 치환해버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손 가운데 손 내밀어 주시며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비하여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사랑하며 내가 나아야 될 걸음을 향해 아버지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인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나의 우상들을 발견하며 그 우상들을 향해 내려놓으며 그 우상들을 찢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못하기에
있는 우리 안에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우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 어려운 가운데 나를 혼자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때로 아버지 너무나 당연하지만 때로 아버지 그것이 때로 이기적이며 때로 그것이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게 만드며 때로는 아버지 부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의 은혜들을 우리 안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며 함께 주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며 함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과 계심과 주님의 주인 되심을 향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깨트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 많은 악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담대함으로 서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코로나 시기 우리의 마음의 재정적인 부분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재정적인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나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때로는 부끄러움이며 또 때로는 그것이 아버지 숨기고 싶은 비밀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돕지 않았습니까? 함께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함께 형제로서 아파하며 함께 형제로서 그 낮은 곳까지 함께 내려가는 그 은혜의 거리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채우며 함께 서로를 붙드는 아버지 은혜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문들이 열리고 은혜의 길들이 열려서 우리가 서로를 부으며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힘들어하고 연약한 자들의 공동체의 상황들을 그냥 두고 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손을 내밀며 함께 마음을 내리며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리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며 사랑하는 그 걸음 가운데로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사랑의 진실함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붙들어야 될 우리의 형제 자매들, 다락방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코로나 시기라 함께 손 내미는 것이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좋은 이유가 됐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마주하며 함께 다가가며 함께 손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한 붙들고 진실함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발 물러서 적당히 사랑하며 적당히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것을 떠나 우리의 다락방에서 또 우리의 에너지를 다해 사랑해야 될 우리의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마음이 떨어지며 하나님을 향해 오랫동안 떠나 있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다 모른 바 되어서 그저 부유하는 부유물처럼 떠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또 우리의 다락방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한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다락방 지체들을 위해 또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 또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이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 또 그 형제를 위해 나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로 주님 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다락방 안에서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돼. 그렇지만 아버지 코로나로서 그 많은 핑계와 이유로서 멀리 두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붙들며 함께 손 내밀어야 될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손 내밀어야 될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형제가 우리의 무관심한 가운데 예배에서 멀어지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또 다른 것들에서 멀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그저 멀리 있는 그런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형제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며 그들에게 나아가며 그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때론 필요한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들 향해 나아가 손 내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락방에 어느새 아버지 잊혀진 바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락방에 어느새 아버지 당연히 사라진 자들,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자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처럼 아버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품지 못하고 한계를 가지며 물러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손내밀며 끝까지 붙잡으며 그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손내밀었던 그 사랑의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며 다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었던 한 명 한 명 모두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로 다시 불러주시며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함께 다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는 아버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진 형제들을 아버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깨어진 형제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을 우리가 모르고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제 우리가 손 내밀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함께 주님의 자리로 초청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며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 자리 가운데로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우리가 오직 사람의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더 품으며 함께 더 기도하며 함께 더 붙들며 함께 더 사랑하며 함께 더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함께 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로 함께 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옆에 지체들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지체들을 붙들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랑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의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셨던 영혼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버지의 코로나가 회복되었을 때 모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시간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으로 끝까지 붙들며 끝까지 사랑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우상과 사람의 힘과 세상적인 가치가 하나님 몸된 교회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산 충신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담임 목사님을 통해 내려오는 진리와 은혜와 사랑들이 몸된 교회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락방과 예수 제자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 가운데 은혜 주시고 순장들을 지켜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예배하며 잘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또 예수 제자학교를 통하여서 제자가 되는 그 걸음에 한 명도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 기간을 통해 마음이 식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산 중심에 이 몸된 교회 예배했던 자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 코로나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켜 보호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사랑과 진실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각진자의 증가나 여러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 일도를 뽑는 귀한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혼탁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잘 선출되도록 또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주님 감당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주의 손안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다른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물리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붙들려가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나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붙들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락방과 예수자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락방과 예수자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락방 순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예배하며 수련들을 붙들고 그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자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의 제자로 붙드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의 가정 가운데 마음이 식어버린 자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한 명도 빠짐없이 기억하셔서 이 자리 다시 예배한 자리 구원의 자리 가운데를 붙들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놓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다음 세대들 주님 앞에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가 손대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역 다음 세대들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어떤 예상치 못한 사고와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무사히 잘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 가운데 온전히 순적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특별 의료계 종사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 주시며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나라의 귀한 이들을 뽑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귀한 리더십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하는 귀한 리더십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섬긴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콩고,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모리타니아, 캐나다 또 다른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만나고 이들이 붙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만드심이 임하며 주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의 시기를 주를 붙들며 나아가며 하시며 주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우상들이 무너져 하나님 왕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재정적 주대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혹 아버지, 다른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며 그것을 깨트리며 그것을 발견하고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했던 그 지체들, 또 아버지 잃어버렸던 그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느라 내 삶만 경주하느라 잃어버리고 지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 앞에 손 내미는 것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도록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 영혼들이 이 자리에 붙들기까지 우리가 함께 뜨거운 사랑으로 놓지 아니하며 한 영혼까지 붙드신 주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들 향해 손 내밀고 다시 한번 예배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로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다시 한번 뜨거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때까지 주님 쉬지 말아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준비하는 그 모든 가정들 순적하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준비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